안녕하세요. 길모퉁이 책방 책방직입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저희 책방에 들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잠시나마 여유 있는 시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아마 제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일 텐데요. 책 중에는 패스트푸드처럼 한번 읽고 잊혀지는 책이 있는가 하면 읽고 또 읽어도 감동이 되는 책, 늘 곁에 두고 읽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제 책상에도 여러 번 읽어서 손때가 묻은 책들이 몇 권 꽂혀져 있는데 요즘 읽어드리고 있는 유정옥 사모님의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도 그런 책들 중에 한 권입니다. 읽고 나면 늘 새로운 힘이 솟아나고 아주 마음이 밝고 환해지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그런 책들 여러분께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을 통해 나눠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책상에는 어떤 책들이 꽂혀져 있나요? 그런 책들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읽어드렸으면 하는 책이 있으시면 추천도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유정옥 사모님의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딸. 나와 그분의 만남은 인천의 작은 교회에서 이루어졌다. 신혼 초에 그 교회에 나가면 그분은 언제나 정갈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다. 양복의 정장은 겨울이 되면 격식에 잘 갖추어 입은 한복으로 변했었다. 그 교회에 다닌 지 반년이 지나서야 그분이 정년 퇴임을 앞둔 교장 선생님이라는 것과 부인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고 혼자 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본래 사귐성이 없는 나의 성품 때문에 가벼운 목례 이외에는 말 한마디도 나눈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어느새 내 마음은 그분을 나의 이상적인 아버지상으로 존경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분이 나에게 책 한 권을 주셨다. 그 책은 그분의 수필집이었다. 나는 작은 노트를 준비해 수필 하나하나에서 느낀 소감을 적어 나갔다. 때로는 그 수필의 제목에 맞춰 시도 쓰고 수필도 써서 어느덧 그 노트는 그 책의 부록같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목회 사역을 하기 위해 그 교회를 떠나오던 날, 나는 그 노트를 그분께 선물했다. 목회 사역을 하면서 세월이 빠르게 흘렀고 우리 교회에 왔던 말기암 환자를 숙수무책으로 하늘나라에 보낸 후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전문적인 의학 공부를 한 일이 없는 나로서는 암 환자를 치료하지는 못하지만 병원에서도 치료를 포기한 그들에게 믿음의 길을 알려주고 싶었다.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피의 근원은 물에 있지 않을까? 물이 맑고 공기가 신선하고 흙을 밟을 수 있는 자연 속에서 사람 역시 하나의 자연이 되면 그 중에 혹 몇 사람은 치유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어떤 것보다 이 땅에서 갈 곳 없는 말기암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편히 쉴 수 있는 요양소를 만들어야겠다. 나는 그 열정 때문에 밤마다 기도했고 시간이 조금만 나면 그런 곳을 찾아다녔다. 암 환자들을 간호해 본 나의 경험에 따라 소화기 환자는 식물이 좋고 자궁암 환자는 재배되지 않은 산 속에서 자란 쑥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드디어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자리를 찾았다. 그곳은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에 있었다. 그때가 11월이었는데 잔금은 12월 27일까지로 약속했다.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돈은 계약금 700만 원이 전부였으나 무조건 계약을 한 것이다. 이 무모한 결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 확신이 있을 때만 나는 그 일에 내 인생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생활은 단 한 푼의 여유도 없어서 달포가 지나 잔금 치를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잔금 6,300만 원 중에서 10,000원도 준비되지 않았다. 밀리고 밀려 잔금 전날인 12월 26일이 되었다. 나는 나의 언니에게 전화를 했다.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했고 내일이 잔금일이지만 하나님이 어디에 예비해 두셨는지 찾으면 된다고 했다. 그 말을 듣자 언니는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다. 너하고 나하고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똑같이 신앙을 받았고 한 하나님을 믿어오고 있는데 너가 믿는 하나님 다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르더냐? 조용히 목회만 하면 됐지 꼭 일을 만들어서 고생을 자초하니 난 모른다. 잘 됐어. 엄마가 너에게 준 돈 700만 원이 우리들이 푼푼히 드리는 용돈을 3년이나 꼬박 모은 돈인 줄이나 알아라. 나는 화를 내는 언니의 진심을 알고 있다. 웬만하면 언니가 해주고 싶은데 언니의 능력으로 해줄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살아가는 동생이 또 겪어야 하는 아픔 때문에 언니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저녁 6시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받아보니 언니였다. 정호가 내 이름만 부르더니 엉엉 소리내어 우는 것이었다. 나는 괜히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언니를 이토록 힘들게 했나 보다. 언니, 괜찮아. 언니에게 해달라는 것이 절대 아니었어. 라고 했다. 한참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하던 언니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 맞아.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다르더구나. 너의 전화를 받고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하든지 한동안 울다가 저녁 반찬이나 사려고 시장에 갔다가 장 장로님을 만났지 뭐냐. 장로님이 동생 잘 있느냐고 안부를 묻길래 너의 엉뚱한 짓 때문에 한동안 울고 나왔다고 했더니 이번엔 장로님이 우시는 게 아니니? 왜 쓸데없는 말을 해서 이렇게 망극한 일을 만들었나 하고 쩔쩔매고 있는데 장로님이 그 돈을 해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 내 통장 번호나 어서 말해봐. 언니의 울먹임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때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감동을 나는 지금도 표현할 길이 없다. 그 이튿날 오전 10시에 잔금을 치를 돈이 내 통장으로 들어왔다. 혹시 수표로 입금하면 내가 돈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끝까지 배려하신 그분의 사랑도 같이 들어와 있었다. 그분을 다시 만난 곳은 병원이었다. 그분은 말기암 환자였다. 환자복을 입은 그분은 무척 야위어 있었다. 나는 그때 갚을 길 없는 큰 은혜를 입었을 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았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나에게 그분은 온유한 음성으로 그 돈은 아버지가 딸에게 주는 유산이야. 내가 오래전부터 너에게 주려고 마음먹었어. 그 돈으로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 나는 인생을 다 살고 나서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는데 이젠 그것을 실천할 시간이 없네. 그리고 이 노트는 내가 하늘나라 갈 때 가지고 갈게. 내 손에 쥐어주는 작은 노트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읽으셨는지 그분의 흔적을 곳곳에 남겨두고 있었다. 오히려 나에게는 내가 쓴 글 같지 않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그 노트의 맨 뒷장에는 사랑하는 내 딸에게서 받음이라고 그분의 필체로 적혀 있었다. 그분에게는 자식이 없어 내가 유일한 자식이 된 셈이다. 자식은 재산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삶도, 기업도, 꿈도 상속받는 것이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난 후에 그렇게 살고 싶었으나
시간이 없어 이루지 못한 그분의 삶을 승계하고 싶다. 나도 시간이 없어 할 수 없는 때가 이르기 전에. 현재 그곳에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오랜 세월을 목회하느라 여념이 없는 나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물과 나무와 흙과 숲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분과 나의 꿈이 있고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고 인정하신 확실한 증표가 있다. 그리고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나에게 가끔씩 들러 같이 손을 걷어붙이고 봉사해 주려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다. 나는 이 밤 내가 해야 할 새로운 꾸준 일을 찾았다. 그 설레임으로 하얗게 밤을 새워 새벽을 맞는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이미 하늘나라에 가 계신 그 아버지가 유일한 자식인 이 딸을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 교장 선생님의 딸,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오늘 들으신 내용은 지금부터 거의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30년 전부터 사모님은 암 환자들을 섬기는 꿈을 꾸었고 오늘 들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답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고요. 그 꿈이 현실화되기까지는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또 많은 눈물과 수고가 필요했고요. 하지만 결국 그 꿈은 현실로 이루어져서 지금은 암 환우들을 위한 소중한 사람들 무료 힐링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암 환우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있고요. 위대한 꿈일수록 거저되는 것 없이 참 수고와 눈물이 필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유정옥 사모님의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